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입니다.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본문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쓸 때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폐하여진 일이 없다. 이런 말씀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거나 그 말씀이 성취가 중단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료 시제를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일이 없다. 끊어진 일이 없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요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에게.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그 답을 9장에 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많은 축복과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민으로서.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함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동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장을 보십시다.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저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13절까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구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것은 할례 전이다 얘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에서 아주 최고의 율법이에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한쪽에 놓고 한쪽에 할례를 놓고 저울로 달면, 천칭으로 달면 어떤 게 내려가요? 할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할례를 중요시했어요. 그 자기네들은 뭐라고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죽을 때도 뭐예요? 할례 없는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나를 쳐서 죽여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병기 맡은 자가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스스로 칼을 자기의 배에 대고 자기가 쓰러져서 그래서 죽어요. 근데 아말락 사람이 그 사울의 증거품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상 받을 줄 알고 사울이 이제 중상을 입고 죽게 되어서 그가 죽기 전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머리를 그렇게 함부로 내가 벨 수 있느냐? 저를 죽이라 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할례로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4장에서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한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들, 율법이 있는 자들의 조상이 됨과 동시에 할례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3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는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유대인인데,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그래서 어깃장으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요? 이미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너희가 자유함을 경험해야지 된다. 너희들이 자유가 필요하다. 너희는 다 지금 죄의 노예이다. 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날 때부터 자유한데 무슨 자유를 또 주겠다고 그러느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도 보면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패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그 언약과 약속들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승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로서부터 통해서 육신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이 한 믿음으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꾸 하면서 그들이 육신적인 핏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근데 뭐라고요? 그런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지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전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멈춘 것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면적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계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육신적인 이스라엘, 보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럼 또 다른 이스라엘은 뭡니까?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도 누구요?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예요? 야곱에게 내려가잖아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야지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수많은 세상 일들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어떤 은밀한 죄라든지 내 모든 습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의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토해낼 것 같은 미지근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에게도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이게 미지근한 백성들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드렸는가? 내 자신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다 자유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죄악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그냥 복음을 안전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죄악에 관영했으니까. 고린도에는 이 큰 우상의 제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다 뭐냐? 창녀들이에요. 고린도에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음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조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옛날 노래도 있었잖아요.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고린도 하면은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아주 더티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게 고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18개월을 유합니다. 1년 반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운 게 고린도 교회예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는 거의 먹여보겠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예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아직도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직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직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갈급하지 않는가? 오늘 이 교회들이 아직도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만족하십니까? 뭔가 우리는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좀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결핍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녁이 되었는데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집에 왔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는 배가 고파요.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의 집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갑니다. 제게 벗이 왔는데 그가 지금 배가 고픈데 우리 집에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떡 3덩어리만 좀 제게 좀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지금 친소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는 자기 집에 온 그 친구를 위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벗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강청함 때문에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아비에게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 말씀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약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서 체면에 불구하고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는 그 강청함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꼭 얻어가야 되는 심정으로 강청하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주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지만 강청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구해야지 돼요. 오늘날 이 교회,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반만 임신할 수 있어요? 절반만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돼 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사람과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뒤에 육체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을 절반만 따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일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육체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를 쫓아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폐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폐허진 것 같이 보이는가?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보혜사를 우리가 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지 됩니다. 우리 양심에 거스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위선하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성령이 안 계셔도 95%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설교하고, 성령 없이 내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는 얘기하기를,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사도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95%가 다 마비되어 버린다. 95%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경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나를 버리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지?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지? 내 명예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께 굴복하기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 일도 좀 하고, 절반만 임신한 사람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절반만 임신한 사람이 애기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는데 그 폐하여지지 않은 약속이 불행스럽게도 나를 비켜간다면 이거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우리 악한 습관들이라든지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내 모든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낼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육신의 일을 죽일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